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보게 될지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부르셨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가정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지시할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대로 살아갔더니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의 훈련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지만 점점점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내려가니까 급기야 아브라함에게는 그 기근이라고 하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훈련시키십니다. 그 고난을 끝내기 위해서는,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이 무사히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했을까, 왜 이 어려움을 당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 그곳에서 점점점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니까 이 고난을 당하는구나. 아니 되겠다. 이제는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온 가축과 은과 금과 온 가족을 이끌고 그는 다시 처음 예배드렸던 곳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갈등이 생겼습니다. 롯의 소유와 아브라함의 소유가 너무나도 많아서 이 목자들이 함께 가축을 기를 수 없어서요 다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갈등의 원인이 뭐였다고요? 너무 돈이 많아서입니다. 야,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돈이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지고 은과 금이 많아지면 행복해질 줄만 알았는데요, 아브라함의 가정과 롯의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많아지고 나니까 갈등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이 갈등이 점점점 확대되고 나니까 그 목자들이 다투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늘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까? 순간순간 우리는 늘 선택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외나무 다리에서도 선택해야 합니다.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이것도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어떤 선택에는 미련이 남고 어떤 선택에는 큰 후회를 남기고 또 어떤 선택에는 기쁨을 남기는 결과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으니 선택은 늘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선택함을 통하여 좌우의 결정이 되고 또 후회와 기쁨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이 갈등과 이 다툼을 통해서 믿음으로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훈련을 통해서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졌습니다. 미처 관리할 수 없을 만큼이나 풍부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은 다투게 되었고 좁은 한정된 땅의 자원으로 두 거부가 함께 가축을 기를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은 올바른 선택을 하고 한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올바른 선택을 하고 롯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한 사람은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한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까요? 첫 번째 그 이유는 다툼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의 이 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툼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이라고 하는 이 감정의 문제, 이 다툼의 문제, 이 감정의 문제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갈등을 잘 풀어야지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져서 함께 가축을 기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갈등의 감정이 발전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처음 갈등이 생겼을 때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갈등이 점점점 발전해지고 목자들이 싸우니까 이제 주인인 아브라함과 롯이 간망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갈등의 다툼에 관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이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잠언 10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 다툼이 왜 일어나느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움은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에 마스크를 쓰고 찬양도 불러보고 성경도 읽으니까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답답하지만 언제 우리가 또 성경을 읽겠습니까?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을 읽을 때 좀 불편하더라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우리 마음에 어떤 감정이 있으면 다툼이 일어납니까?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으면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잘 유념하시고 여러분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이 갈등 다툼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셔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부와 명예를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내 마음에 있는 이 감정, 이것이 바로 어떤 감정으로 이렇게 쌓여 있느냐, 어떤 감정으로 지배되어 있느냐 보니까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이 바로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에 보면 잠언서 13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라는 겁니다. 마음이 뭐하면요, 교만하면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에 보면 잠언서 15장 18절 말씀입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분을 쉽게 내면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을 보면 잠언서 16장 28절 말씀입니다. 패역한 자는 뭐를 일으킨다고요?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말합니다. 패역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집불통의 사람, 외골수, 이런 사람들이 다툼을 많이 일으킵니다. 또 말씀해 보니까 잠언서 18장 6절의 말씀해 보니까 미련한 자의 입술은 뭐를 일으킨다고요?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28장 25절의 말씀해 보니까 심각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뭐를 일으켜요?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잠언서 26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시느니라. 말을 많이 하는, 말쟁이가 많으면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롯의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런 마음의 감정으로 가득 차였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아브라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거나 삼촌 곁에 있으면 삼촌 곁에 있는 것보다 독립하면 더 멋지고 또 더 큰 부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툼의 원인은 상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잘못된 감정이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감정으로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일을 선택하기 전에 우리의 감정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잠언서 10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허물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전에 먼저 미워하는 여러분들,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미움의 감정으로 사로잡힌 마음을 뭘로 바꿔야 된다고요?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합니다. 혹여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잠언서 13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나지만 겉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만의 반대말은 겉면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무리 뭐라고 말하고 겉면을 해도요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질수록, 교만의 감정이 있을수록 주위에는 다툼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라고 잠언 15장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 노를 더디하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툼이 금방 끝납니다. 습관적으로 화를 많이 내거나 분을 많이 내는 사람들에게는 늘 다툼이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다툼을 선택하기 전에 우리 마음에 있는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삐뚤어진 감정이나 마음을 가지고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10대 아이들을 보면 늘 화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늘 그렇게 보입니다. 늘 불만투성입니다.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는 아이들 같습니다. 그런 불안정한 마음으로 선택하는 것을 보면 늘 부모의 마음은 위험천만한 일들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마음이 아니고 올바른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도 늘 불완전한 것입니다. 청년들 중에 결혼을 마치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단지 벗어나고 싶어서 결혼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모의 간섭도 자신의 불행한 인생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결론을 자신의 이 도피처로 결혼을 도피처로 삼으려고 결혼하게 되는 청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부모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자신의 처한 불행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결혼을 선택하는 청년들을 보면 건강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할 상대를 선택할 때에 잘못 선택하는 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결혼한 부부들은 결혼 생활 내내 늘 불행한 감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 저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주위를 살펴본 다음에 선택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롯에게 있어서 다투지 말자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제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그 목자들이 다투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합니다. 우리 다투지 말자. 롯아, 우리 다투지 말자라고 제안한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바로 다툼은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서 13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우리가 다투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바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투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비전교회가 할 수만 있다면 다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믿는 사람도 함께 살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롯에게 다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제안을 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다툼을 통하여 원수들의 기습 공격으로 가지고 있는 축복을 다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서 13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다는 것은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게 되면, 그래서 둘이 다투다가 힘이 다 빠지고 나면 여러분들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이 지켜보고 있다가요 그냥 아브라함, 롯 가지고 있는 것 다 빼앗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성도들과 함께 다툼을 조장합니다. 그래서요 사람들과 막 다투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과 막 다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영적인 자원들이 다 이렇게 소멸됩니다. 사람들과 다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감정이 상해지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들이 이렇게 분열되다 보니까 악한 원수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하나하나 다 빼앗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27절에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고요?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다투면 누가 좋습니까? 믿지 않는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투다가 지쳐 힘들면 그냥 손쉽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서로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움의 감정, 교만의 감정, 폐역의 감정, 그리고 노를 쉽게 내는 그런 감정들을 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악한 원수 마귀가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싸움을 할 때에도, 분을 낼 때에도 왜 우리가 하나는 일이 없고 왜 분나는 일이 없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다 풀어라 라고 말합니다. 분한 마음을 가지고 분한 감정이 오래 가면 갈수록 사탄에게 이 틈이 점점 더 많이 벌어져서 그 틈을 통하여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무작위하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 은사들, 은혜들, 기쁨의 감정들을 다 빼앗아 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화해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롯에게 다투지 말라고 제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한 친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13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뭐라고요? 한 친족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와 나는 한 형제 자매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나 나나 나에 속해 있는 내 목자나 네 목자나 다 한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다투지 말아야 합니까?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한 공동체,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은사의 장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말씀하시면서 이 은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게 하사 25절입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왜 그랬냐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온 몸이 다 고통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즐거움을 받고 한 지체가 기쁘면 그 지체를 통하여 온 몸이 다 기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남이 아닙니다. 각각의 사람이 아닙니다. 한 분 한 분의 지체가 모여서 한 가족을 이루고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와 친척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친척이 됩니까? 친척은 뭐가 하나여야 됩니까? 뭐가 하나여야 되죠? 형제 자매는 뭐가 하나야지 형제 자매가 됩니까? 부모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친척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조카 롯과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건강한 마음으로 선택해야 하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늘 이렇게 건강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 롯에게 이와 같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다투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제안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선택권을 너에게 먼저 줄게 라고 말합니다.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할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건강한 마음, 건강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올바른 선택을 하였고 롯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롯은 어떻게 선택했냐, 무엇을 선택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롯이 첫 번째 뭐 했다고요? 눈을 들어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택하려면 마음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가는 대로 선택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봐야 마음이 간다는 것입니다. 롯은 먼저 눈을 들어서 보았습니다. 롯은 삼촌의 목자들과 다툼으로 인해서 그 감정이 굉장히 많이 삐뚤어져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서로 화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용서하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롯은 눈을 들어 선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본 곳이 뭐냐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소알과 온 땅에 뭐가 넉넉했다고요? 물이 넉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우하면 나는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할게 라고 말합니다. 롯이 그 얘기가 듣자마자 롯이 선택한 곳이 뭐라고요? 눈을 들어서 소알 땅을 바라보니까 뭐가 넉넉해요? 물이 넉넉해요. 여러분들 가축을 키우려면 뭐가 넉넉해야 합니까? 풀과 물이 넉넉해야 합니다. 그런데 롯은 내가 저 땅을 보니까 물이 넉넉한 곳을 내가 선택할게. 그러면 삼촌 아브라함은 어디를 반면에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까? 물이 없는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롯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삼촌이 여기까지 인도해줘서 삼촌 덕분에 큰 부를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삼촌과 롯의 그 목자가 다투는데요. 그러면 선택해라. 너가 먼저 선택해라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롯의 마음을 가지고 양심이 있으면 어떤 땅을 선택하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넉넉한 게 낫죠. 그게 바로 욕심입니다. 그게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탐욕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롯이 선택한 곳은 뭐냐면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어떤 땅이라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뭐하기 전이라고요? 멸망시키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롯의 마음에 감정에 삐뚤어진 마음이 미움의 마음, 욕심과 탐심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가 선택한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창세기서 14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움과 욕심과 탐심과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늘 선택하는 곳은 어디라고요? 죄가 있는 곳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 그 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것을 알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택한 곳이 마치 애굽 땅과 같고 하나님의 동산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애굽 땅과 에덴 동산은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들 다시 말하자면 세상과 천국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롯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뭐가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렇다는 거죠. 물만 넉넉하면 그 땅이 마치 천국과 같고 돈만 많으면 그 땅이 애굽 땅 같고 또 내가 권력과 능력을 인정해주는 그곳은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롯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선택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급하면 하나님 찾고 우상 찾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에게 유익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처에게도 정성을 보이고
알라에게도 경배하고 이런 여러 마음속에 여기도 저기도 이쪽 저쪽으로 다 발을 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혹여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브라함의 선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서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남쪽과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들, 옛날 같았으면 아브라함이요, 고난을 통하여 훈련을 받지 못했으면, 다투고 갈등이 있으면 너는 좌하면 나는 우할게, 너가 이거 선택했으니까 나는 다시 다른 쪽으로 갈게 라고 하겠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섣불리 아브라함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요? 그 땅을 또 벗어나면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철저하게 경험하고 배웠습니다. 롯은요, 옆에서 간망하고 있다가 그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선택은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툼과 미움과 교만과 패역한 마음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시켜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말합니다. 롯은 눈을 들어서요, 뭐만 바라봤습니까? 물이 넉넉한 곳만 바라봤는데요, 아브라함은 네 방향의 눈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정을,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원의 눈 네 곳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움, 시기, 질투, 패역한 마음, 교만한 마음은 눈을 하나밖에 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눈으로 바라보며 살길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눈을 뜨고 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저 물만 넉넉한 곳을 선택하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처럼 동서남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 바로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에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왜 아브라함은 물이 넉넉한 곳을 선택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것이 욕심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내가 너와 너 후손들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 감사해서요,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도 오지 마라, 예배도 문을 닫아야 된다, 교회도 문을 닫아야 된다, 예배도 멈춰야 된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동서남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19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걸 통하여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이 땅을 통하여서 내가 복을 줄게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 신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예배하러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의 소망이고 여러분이 이 땅의 빛이며 여러분들이 이 땅의 복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